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절은 제가, 또 한 절은 여러분이, 우리 3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라면 한 번씩 웃으시고 인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신앙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대한 상상입니다.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하는 조금 극단적인 그런 상상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성암교회 사역을 마무리하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섰지만, 사실 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긴 사역의 여정으로 볼 때 사실 저는 아직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기가 되면 더욱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해보는 상상은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는 질문은 그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죽으니까 무섭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모습일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사실 기준의 말과 같아서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저는 분명히 성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성공이 아닌가, 맞나 아닌가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는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르심의 막바지에 있었던 한 사람,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다 마친 시점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성공,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성공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신앙과 같지 않아서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많이 해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모든 걸음을 나의 생각, 또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있겠지만 그것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모세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그 마지막에 신앙의 막바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아마도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한 발짝만 디디면, 저 강만 건너면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제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약속의 땅 앞에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성공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부흥,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공을 꿈꿉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슷하겠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큰 교회를 세워가는, 더 많은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내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신앙의 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지금까지 짧고도 긴 시간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이제 11년, 저는 11년이 됐거든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 사역을 한 지가요. 사실 이제 좀 부끄러운 이런 얘기인데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에 비교하면 사실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성암교회가 4번째 사역지로 부르심인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몇 년을 사역하고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의 이제 습성상, 저의 성품상 저는 이곳에 오면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곤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교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했던 생각이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 조금 더. 그런데 우리 성암교회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처럼 저도 참 가는 교회마다 특히 우리 성암교회에 와서 참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부목사도 괜찮사오니 여기서 은퇴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리더자의 역할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이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사오니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계획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안주하고 제가 이 자리가 더 좋아지려고 할 때 저를 낯선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 사실 여기도 더 오래 있으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목사님을 더 잘 도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떠나지 않고 눈 딱 감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더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마도 이 네 번째 교회에 오지 않았고 아마 첫 번째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좀 교만할 수 있지만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서는 그것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백성을 이끌고 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분명 저는 확신하건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잘했다, 성공이라고 이렇게 크게 그를 칭찬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또 우리의 교회의 길에도 우리의 생각에 분명 더 좋은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하기에 더 좋은 계획과 더 맞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공은, 교회의 성공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우리의 방법대로 더 좋은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시성 목사님도 너무 좋은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남궁영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남궁영 목사님은 더 좋은 목사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김시성 목사님 초막도 짓고 남궁영 목사님 초막도 짓고 저의 초막도 짓고 이제 여기에 머물고 싶지만 또 이것이 좋아지니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로 가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로 부임하지만 사실은 좀 도전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몇 번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게 맞죠?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빨리 주시고 확실하게 주시고 몇 번이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공하기 위해 순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약속의 땅을 밟든지 밟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권면드리기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 목사님 말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암교회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계획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걸음들을 나아갈 때 우리 성암교회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의 성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욱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셨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규를 규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후 말씀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의 성공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성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공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의 성공의 어느 지점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성공이 온전해지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온전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주에는 여러 경주가 있죠. 단거리 경주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마라톤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단거리처럼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주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주인지 아십니까? 릴레이 경주입니다. 장신대 기교과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단거리, 장거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릴레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달려서 목표 지점을 통과하면 경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바톤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릴레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힘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전해주는 일, 이것이 우리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꽉 쥐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암교회 지체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암교회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도 해야 하고 목동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굳건히 서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동일한 비전과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먼저는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제게 주신 2명의 아들만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운다면 저는 2배의 결실을 이룬 자고 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암교회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 그 릴레이 경주에 지금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우리의 바톤을 받아줄 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동 하면은요, 인생의 성공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로 또 사회적 지위로 여러 가지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 목동의 성공은 자녀들을 정말 성공하게
키우셨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신앙의 주자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톤을 받을 자로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톤을 받아서 힘차게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목회의 성공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야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약속의 땅은 밟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라는 다음 주자를 잘 세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세웠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명의 주자를 세우시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믿음을 권하고 세워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 잘 믿었니? 네, 저 잘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너희 자녀 잘 가르쳤니? 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강명식 씨인가요? 김명식 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양에는 그 찬양의 가사에 아름다운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증인 되어 주는 꿈을 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는 것이 그 노래의 가사이고 아름다운 꿈이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함께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대면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또한 아름다운 꿈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다 커서 가정을 이루어서 머리가 커져서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자녀도 죽을 때까지 자녀고요. 부모님이 내 평생 소원이 교회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안 따를 자녀가 없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달려왔던 길들을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톤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이 교회 가운데 지킨다면,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셋을 가진 가정에는 3배만큼, 둘을 가진 가정에는 2배만큼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권면드리기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남궁영 목사님에게 참 바톤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딱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지어줄 사람들을 기도하며 세우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